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사세제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3페이지 핸드북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어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국경에서 이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조선에서 온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에반젤리즘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노?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전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전도. 그때에 만약 제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건의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반젤리즘은 생명 나눕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디스트리뷰트하는 거다. 나눠주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 가장 위대한 것 중에 위대한 것이고 위대한 단어 중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에 들어가면 창조가 일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에 들어가면 부활이 일어나 버립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가까이 대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이 피조물이 벌떡 일어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교감을 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약에 보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여러분 다 썩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 상해버렸던 그런 시체가 3일 동안 된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는 곳에는 국가가 변화가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많은 해골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뼈다귀가 서로 마주치고 그리고 핏줄이 힘줄이 덮이고 피부가 덮이고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경제 회복이 일어날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정치의 회복이 일어나고 문화라고 하는 힘줄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다시 국가도 부활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이 선교는 단지 믿는 사람들의 숫자만 불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그 선교지의 국가를 아골골짜기 해골뼈와 같은 이 국가를 재생시키게 되고 개인을 재생시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혁명 중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반성경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대물결들이 창세기 이후로 소돔 고모라 이후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디스트리뷰트하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는 통계에 의하면 38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미국 교회 38만 개의 통계 가운데 하루에 문을 닫고 있는 이 에브리데이 클로징 되는 숫자가 100개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365일을 곱하면 1년에 3만 6천 개의 교회가 미국은 문을 닫고 있고 10년이면 36만 개가 문을 닫고 앞으로 10년 뒤가 되면 2만 개 정도밖에 교회가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보도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종주국이었고 선교의 종주국이었던 이 미국도 이렇게 쇠락이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도표에 의하면 지금은 하강세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선교사의 고령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휩쓸 때 한국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 이 평균 나이가 놀랍게도 23.7세였습니다. 언더우드 23세, 아펜셀러 24세. 이 청년들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의 생명을 그 선교지에 바치기까지 롱텀에 선교 계획을 짜고 헌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여기 킴넷도 서로 돌아보시면 다 우리가 좀 청년들은 아닙니다. 좀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계속 수급도 되어주면 괜찮은데 선교사 수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한국 선교사들이 한참 해외로 많이 나갔는데 지금은 젊은 목사님들, 안수받은 목사님들조차도 펀드레이징이 힘들고 한국교회 자체가 이 본부가, 베이스가 어려워지고 출석하지 않고 한 통계, 한국 통계를 보면 19세 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뭐 어린아이라고 할 수 없겠어. 다음 세대들은 출석률이 현저하게 65%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60세 이상의 고령화된 우리 크리스찬 인구들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전 세계에 나눠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세상이 변하고 국가가 변할 수 있는데 앞으로의 차세대 이 다음 세기의 선교 승패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 세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인도 분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근데 그 휴게소 뒤편에 목장이었는데요. 가만 서가 지나가니까 눈도 한 번 주지도 않던 인도 분들이 하얀 소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줄을 맞추고 손을 모은 다음에 그 하얀 소에게 오마이갓 하나님, 여러분 힌두교의 종교는 주신이 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맛있게 먹는 불고기, 오늘 불고기 나왔더라고요. 불고기 갈비. 이 21세기에도 인도 사람들은 소에게 기도하며 소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또
JFK 공항에 보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한 여성이 숄더백에서 큰 보자기를 공항의 벽 근처에 펴놓고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앉아있던 서로 얼굴을 모르는 모슬렘 남자들이 그 보자기 위에 엉덩이를 들고 알라를 외치면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장면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나라에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나라에 와서 여전히 하얀 돌만 보면 깎아서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 태국 사람들에게서, 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서 선교 자원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목하고 보고 있는 한 민족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선교 동원하지 않으면 사실 이 킴넷에서도 우리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킴넷에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선교자들이 꽉 차 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들을 생명을 나눈 일에 선교 동원할 것인가? 선교학교는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서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제자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교회는 100년 동안, 지난 100년 동안 지붕 있는 실내 안에서 텍스트북을 던져주고 하는 제자화 훈련을 100년 동안 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코칭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과서에서 배웠지, 어떻게 그 스승으로부터 직접 먹고 같이 자면서 예수님과 같은 도제 교육을 통해서 제자화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목회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교회는 크게 키웠지만 그 훌륭한 다락방 제자화 훈련을 그렇게 해놓으시고도 난 목회 실패한 사람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훈련은 티칭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만명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 교인들은 한 번도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차두리가 공을 정말 잘 차는데요. 차범근 아버지한테 앉혀놓고 티칭, 야, 공은 이렇게 차는 거야. 이것만 배웠다면 차두리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티칭은 배웁니다. 그러나 차두리가 있기까지는 차범근이가 차두리를 데리고 나가서 너 공을 차봐, 너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봐, 꿀밤을 주면서 그게 공 차는 거야? 그게 크리스찬의 라이프로 사는 거야? 아빠가 어떻게 공을 차는가를 봐! 바나나 킥을 차보고 시범을 보이고 네가 다음에 네가 차볼 차례다. 큰 교회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티칭만 되어진다면 이 큰 교회들도 속으로 나눠서 텍스트북을 던져주고 주일만 하는 제자화라고 하는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목만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고 같이 뒹굴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훈련했던 이 방법을 복원해내지 않으면 선교,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이런 것은 결코 우리는 다음 세기에는 사전에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러나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하며 아직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아직도 산에 가면 무수한 성도들이 수많은 뿌리 밑에서 부르짖고 있는 한국의 산단 곳곳마다, 여러분, 제1의 기도운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천막교회에 난로는 있는데 불을 못 댔습니다. 이 석탄을 못 삽니다.
그래서 불 떼지 않은 나로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식 공납금 주십시오. 우리 남편 취직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기도 운동 4시 반만 되면 통행금지가 해제가 되면 하나님은 강력한 기도 운동을 우리 민족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제2의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병도 너무 많았고 성이 차지 않아서 산으로 가서 산골짜기마다 산기도하는 운동이 한국 민족에게 주신 제2의 기도 운동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하철을 타면 지상까지 계단이 움직여서 올려내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 보니까 여름이 너무 추워요. 에어컨이 너무 세가지고 겨울은 너무 더워서 교회 올 때 안에 소대나 시를 입고 옵니다. 이런 편안한 시대에는 1과 2의 기도 운동을 지나서 이제 제3의 운동, 평안하니 너희들은 돈을 구할 것도 없고 이제는 다른 민족 열방과 부흥을 위해서 이 쇠락하는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랜드로 간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땅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 선교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 계층 선교, 계층을 뒤집어 봐요. 정치계를, 경제계를, 군부를, 문화계를 이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줘가지고 계층이 선교지다. 계층으로 들어가라. 랜드로 저 다른 나라로 갈 사람도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더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한국 선교사가 28,000명 세계 랭킹 2위이고 한 달에 보내는 송금 액수가 약 300만 원 정도 잡았을 경우에 300만 원 사실 아니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800부 정도 오고요. 회스 미션 하나님 전화비가 나왔습니다. 제 전화한 거 아니지요? 대표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매달 전화비 결제 올리면 전화비 채워주시고 회스 미션 이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특히 UBF 선교사님들은 아마 다 CCC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곳은 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고 어떤 곳은 병원을 운영해야 되고 이 평균 송금액이 1인당 3,000불로 잡았을 경우에 한국 돈으로 750억 원, 830억 원이 거의 800억 원이 매달 선교비로 송금이 되고 있습니다. 800억 원. 10달이면 8,0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몰락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세계은행 총재 김용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폐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이런 발표도 김용 총재가 했습니다. 우리 선교가 미래지향적으로 패러다임이 시프트돼야 되고 메타 선교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라는 단어가 뭡니까? 리폼드와 뜻은 비슷하지만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 리폼입니다. 근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변화를 읽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그 변화를 오히려 앞서가서 혁신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인물 가운데 이 스티브 잡스는 제가 그 이름을 좀 번역을 했어요. 스티브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 미국의 제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스티브, 김, 한국의 김씨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잡스 1이잖아요. 김일돌, 김일돌이라고 하는 그 스티브 잡스 왜 열광합니까? 그분이 혁신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에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LG와 현대와 삼성은 1년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지금 폰이 하나 나오면 그게 사실 5년 전에 이미 디자인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자기들 물건을 사줄 다음 세대들을 연구하는데 1년에 750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750억 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미래를 읽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대로 변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미래를 읽고 수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LG나 한국의 이런 대기업들은 남미를 개척하는데 언어도 모르고 남미의 어떤 배경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해서 이들 기업들은 뭐에 눈동자를 돌렸는가 하면 남미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 교포 2세들에게 눈동자를 돌렸습니다. 그들을 회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말했습니다. 남미의 NG와 한국의 불지의 회사들은 이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회사와 기업을 키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는 이 유수한 다음 세대들, 여러분 750억원 매달 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서 태어나고 그 나라의 언어가 유창하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이 다음 세대들을 선교 자원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선교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6개국에 약 1000만 명의 우리 교포가 있고 그 가운데 600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가운데 300만 명은 바로 우리 2세들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민을 가면 차이나 레스토랑을 만들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이민을 가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짓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이 2세들도 실내 안에서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공차는 것을 코칭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우리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선지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를 주셨다. 그 이유는 이는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NIV에도 맥락이 똑같아요. Work of Service.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나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지도자를 주셨는데 이 지도자는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이 목사의 직임이 뭐냐? 교회의 지도자의 직임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Work of the Ministry, 사역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목사의 직임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서비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학대 해석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름 그대로 그 부분을 개혁성경이 NIV를 잘 번역해 놨어요. 공사라고. 쓸고 닦고 권사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부엌에 가서 밥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쓸고 닦는 거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본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쓸고 닦고 주차장 정리해서 세상이 복음화된다면 우리는 월급 서비스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피 묻어 생명을 바친 주님, 또 안수를 줘서 직임자로 세운 우리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서 쓸고 닦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훈련하기보다 원문대로 Work of the Ministry, 사역하는 사람. 사역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사역자고 많은 제사장이고 다 세인트, 성도이고 사역자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를 키운 다음에 이들로 하여금 나가서 Work of the Ministry, 사역하는 사람,
제자와 훈련을 하지만 어떻게 낳는지, 어떻게 그 낳은 제자를 또 제생산에서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약합니다. 앞으로 우리 2세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여러분, 요셉이가 이민자였습니다. 데니엘이 이민자였습니다. 에스더가 이민자였습니다. 17세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부흥의 주체였고 선교의 주체였습니다. 18세기에는 미국 사람들이 부흥의 주체였고 선교의 주체였습니다. 우리는 왜 부흥이나 세계 선교가 미제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인이 박혀 있는데요. 21세기에는 우리 코리안들이, 이 코리안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부흥의 주체, 선교의 주체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모슬렘 청년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신도를 믿는 일본 분들이 지금도 주차장에 보면 국어 말린 것을 가지고 빨간 리본을 짜내가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앞에 걸어놓고 오마이갓 아침에 안전하게 해달라고 운전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이 시대를 보건대도 우리 코리안,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좀 키워주십시오. 뭐 정석은 없습니다만 그러려면 우리들도 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하트를 바꿔야 됩니다. 젊은이들 이해해야 됩니다. 잠깐 사진을 몇 카트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제자들이 이 다음 세대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동원할 수 있다. 지금 저기는 하버드인데요. 그 전 장면을 보면, 이 하버드에 잠깐 쉬러 나온 이런 최고의 지성인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영혼을 구원할 줄 아는 세대로 자극하고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걸 왜 동양인이 전하느냐고. 나는 백인들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금방 저기 앉아서 영접 못하겠다. 나는 서서 영접한다. 도대체 아까 나왔던 모든 사진들이 디아스포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계 선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저것은 프랑스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제자입니다. 파리 에펠탑 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랍에서 온 그 이집트에서 온 모슬렘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너무 놀랍게 교회에 나가는데 내가 성경을 구해 갖고 가야지. 영어가 어려우니 아랍어 성경을 구해야 되겠다. 파리에 30군데의 서점을 뒤져가지고 끝에 31번째 아랍어 성경을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는 퀸즈입니다. 저는 힌두 교인도 우리 다음 세대들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스페니시 아주 납니다. 저분은 영접 기도를 드리니까 눈물이 터지면서 메시백화점 앞에서 자기의 죄들을 막 고백을 하면서, 그럼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실내 안에서 이제 100년 동안 훈련했으니 길로 데리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례를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저 인도 분들에게도 뉴욕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수백 명씩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민 110년 역사에 디아스포라가 수백 명씩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멘 우리 사장님도 오셨는데 뉴욕에 가면 그들을 만난다. 누구를 만나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2세대 저희 제자들이 토요일마다 온 이 세계 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기사들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백인도 처음 들었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다음 장면을 보면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 이제 한국 사람이 역성교사가 되어서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가능성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광장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저들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컨퍼런스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Come and see, 와서 봐라, 오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미국에는 4,500개의 한인교회가 있고 이 한인교회가 이제는 대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4,500개의 우리 한인교회들 영어가 퍼펙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대도시의 2세들은 교회 출석률이 저조해지지만은 고등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까 도쿄에서도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미국의 저 산간에 들어가 있는 이 시골에 있는 한인교회의 청년들, 지금도 목마른 사슴처럼,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로 도시에서 하는 큰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보험에서 세일즈맨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듯이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앞서가시는 분 같아요. 부흥을 위해서 50개 주를 순회하는 버스를 사셨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4,500개의 한인교회들이 한 나라의 교회보다 더 많은데 우리가 찾아가서 그 시골에 있는 영어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나 마음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이 자원들,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3사람을 전도하면 10,000명만 훈련해도 30,000명이에요. 열흘이면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100일이면 이 아이들이 300만 명을 전도하고 1년이면 9,600만 명을 전도하고 10년이면 1억을 전도합니다. 미국 안에 1억을 전도해요. 1억을 예수 전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접합니까? 저는 어디에 또 착안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카톡 이런 것들이 미국 안에 4,700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는데 저녁만 되면 이 최고의 과학 기제를 통해서 본국에 있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정신없이 아시안 계열은 카톡, 유러피안 계통은 또 카톡 다른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개발한 이 커뮤니케이션 양이 이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만 복음을 듣게 되면 그 가운데 4천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들이 본국에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여러분, 선인교 패러다임이 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가서 하지 않더라도 간접 선교로 이들을 통해서 저녁마다 예수 믿으라고 동영상도 보내주고 간증도 보내주고, 우리는 이렇게 그 외에도 많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제약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좀 동원합시다. 계층 선교사로 보냅시다. 그래서 땅 선교하는 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그동안 강조하지 못했던,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교회 안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다. 변호사도 있고 한데 한국 교회에 나오면 주도권을 주지 않고 헤게모니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떠나간다. 지금 저희들 제자 가운데는 파일럿들도 있고요, 하버드, 콜롬비아 이런 제자들도 있고요. 개척을 변화시켜라. 다니엘이 이민자였지만 변화시키지 않았느냐? 요셉이나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 가서 2주 동안 500명의 유럽 디아스포라 2세들을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했는데 런던 올림픽 기간 동안 5만 명에게 복음을 얘들이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진 한번 좀 찍어주십시오. 런던 시장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특히 저희들의 백그라운드는 100% 젊은이들입니다. 입을 흥금합니다. 이 50개 주 순회하는 버스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지요. 자기들이 3년씩, 1년씩, 6개월씩 미국 50대 주 순회하는데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미를, 유럽을 비행기 타고 조종사가 돼서 기장으로서 가가지고 비행기 기름 넣어주지, 봉급 주지, 가서 디아스포라들을 훈련하고 오겠습니다. 이 조종사들이 12명이 개청선교사로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코리안들은 훌륭합니다. 머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3, 4개국을 씁니다. 예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들이 좋아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다 주를 위해서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 자원들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선교 동원을 우리 모두 우리 또 킴넷에서 저희 ICM 국제도시 선교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다음 세대들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제2의 요셉, 제2의 데니엘, 제2의 에스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